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고대 도시로부터 이미 왕성한 무역 활동을 하는 도시였어요. 에베소는 아주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극장 하나에 벌써 그때 당시에 2만 명이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극장이 있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의 큰 항구 도시인데요. 거기는 은세공업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은세공이 굉장히 발달됐어요. 그런데 은세공이 발달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으로 은세공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릇이나 장신구를 만드는 건데 그거는 다 제사에 쓰이는 도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은세공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상 섬김이 성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있었던 신전 하나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굉장히 큰 신전이 있었어요. 또 에베소는요, 로마의 속국이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것을 강요받았던 도시입니다. 상당히 부유했는데 일부 시민만 부유했고 나머지는 거의 다가 노예였어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에서 주님이 에베소를 평가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를 평가하실 때 칭찬을 먼저 하셨는데 칭찬을 왜 하셨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는 분별력이 뛰어났다.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 방랑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거든요. 그 전도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뛰어났다. 그런데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셔요. 왜 책망하시냐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이 첫사랑을 잃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첫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첫사랑의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첫사랑의 열정이 식었다. 자,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겠는데 앞으로 한 2, 3주에 걸쳐서 에베소 교회에 주는 바울의 기독교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소양이라고 할까요? 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 쓰는 편지는 에베소 교회에만 특정지어서 쓰는 내용이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모든 보편적 교회에도 확실히 지켜야 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서 우리가 한 2, 3주간에 걸쳐서 기독교인이라면 이 정도 수준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에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죠?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3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나는 14절 후반부에 보면 찬송하게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쭉 열거한 후에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는 내용들이 뭐겠어요? 찬송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바울의 설명,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읽어보면서 분석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3절에 바울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 찬송하라 라고 강조합니다. 그죠? 찬송하라.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라고 하면서 이제 쭉 설명하죠. 찬송에 대해서. 근데 이 신령한 복에 대한 설명이 앞서 찬송하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명령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할 테니까 이 명령을 반드시 따르라 이 얘기예요. 이 명령에 대한 이 선포에 대한 설명은 이해는 충분히 해서 너희를 납득시켜 줄 테니까 너희는 이 명령을 따르라. 이 선포한 것을 충실히 행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찬송하라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까 찬송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바울이 다시 설명하겠지만 너희는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 찬송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찬송은 뭘까요? 찬송. 뭐 찬송이나 찬양이나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지식을 기반으로 해야지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지식을 기반으로 해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셔요. 바꿔 말하면 예배에 참여하는 회중의 입장이나 의도에 의해서 예배가 드려지면 안 됩니다. 또한 회중의 기분이나 편의에 의해서 예배가 변형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예배 형식이 있죠. 우리 교회 쭉 예배 형식이 있죠. 이거는 요즘 흔히들 하는 열린 예배하는 교회와는 다르죠. 왜일까요? 송유춘 목사가 그 정도로 좀 깨어있지 못해서 깨어있다? 그 정도로 조금 진보적이지? 그 정도로 좀 시류를 탈 줄 모르는 항상 유행에 둔감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저 유행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 예배는 어떻게 보면 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예배 같을까요? 형식이.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교회는 한 20-30분 막 찬양하다가 그리고 설교하고 또 막 뒤에 나와서 찬양하다가 막 통성기도 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 마치잖아요. 그러면 뿌듯해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요? 우리 교회 예배 형식은요. 정통적이고 많은 예배학자들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예배 순서입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그래서 예배에 찬송도 있고요. 회개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의 선포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하지도 않는 축도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 구약과 신약을 바탕으로 한 예배 형식을 철저히 연구해서 만들어낸 표본 예배예요. 조금 제가 변형한 건 있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는 절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배 형식을 변질시키거나 변형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요즘 하고 있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인터넷 예배 역시요,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확신하지 못해요. 다만 인터넷으로 예배하는데 이곳에 나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믿고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대한 참지식을 바탕으로 한 예배가 아니면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많은 분들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 행위를 두리뭉실 또는 회색지대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뭘로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다 납득하신다. 하나님은 다 용납하신다. 하나님은 다 품어주신다. 하나님은 끝없이 용서하신다. 이런 얘기들로 다 치부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자리가 무슨 자리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이 자리는 지금 영적 행위가 열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죠?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동의하시나요?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니까 이 자리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에 대한 영적 행위가 철저하게 열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누가 받을까요?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이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여기서 분명히 영적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그럼 누가 받을까요? 그래서 조금 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예배가 아니면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경각심을 갖지 않고 긴장하지 않으면요, 당장은 표가 안 날 수 있어도 결국은 주님 오신 후에 주님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을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만큼은 긴장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큼은 이 영적 행위가 일어나는 이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긴장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지 않으시면 누가 받아요? 어문 것들이 받아가요. 그러면 나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악한 것들의 먹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과한 얘기 같으면요,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반드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만큼은 주님이 저를 칭찬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일에 있어서 용납하기 시작하고 이런 일에 있어서 여유를 갖기 시작하면 기도해 보시는 분들은 알죠. 사단은 바로 그 틈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인도자는, 지도자는 항상 무서울 정도로 스스로를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구약에서 복잡한 예배 형식, 다시 말하면 아주 복잡한 희생제사와 그 의식을 만드셨죠. 왜 그럴까요? 같은 맥락이에요. 구약에서 보면 예배 형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같은 맥락이에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임의대로 하나님께 제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저지를까 봐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아주 복잡하고 상세한 제사 형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실제로요,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불을 취하다가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분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이 임의대로 불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즉사했어요.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회중의 만족을 위해서, 회중의 입장에서, 회중이 좋아하기 때문에, 회중이 원하기 때문에, 회중의 편의를 위해서 변형하거나 변질시키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찬송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생각하죠? 알죠? 다윗이요, 사울이 악령이 들었을 때 다윗을 불러다가, 그죠? 비파인가요? 비파라 그러나요? 우리 말로는 비파라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윗이 찬송을 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악령이 떠나가요. 여러분, 이 찬송은요, 악령을 떠나보내는,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찬송이
예배의 중요한 형식이라고 요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곳에 찬송했을 때 더 이상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송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으시면 이곳에는 더 이상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는 이곳에는 반드시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 중요한 요소, 이 찬송과 찬양, 이것을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의 시작으로 찬송하리로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고, 바울의 그 의도는 다름이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에 있는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 찬송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데, 그 예배의 중요한 요소를 에베소에 있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실행함으로 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의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할까요? 그 이유는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늘의 신령한 복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큰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의 삶이 예배적 삶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우리 3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 뭐 말이 복잡합니다. 왜 말이 복잡한 줄 아세요? 이 말이 왜 복잡한지 아세요? 지금 바울의 이 편지가 내용이 끊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끊어쓰기가 없고 계속 접속사를 통해서 계속 문장이 길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들이 묘하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자, 들어보세요. 지금 이 3절로 6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너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다. 선택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그 사실이 어떻게 나에게 믿어지게 됐죠? 아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셔서 나를 택하셨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 이 사실이 여러분 어떤 연유로 믿게 되었냐 이 말입니다. 알고 계세요? 저는 그 연유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왜 그 얘기를 믿게 됐는지, 그 일을 믿게 됐는지, 다시 말하면 진리를 어떻게 믿게 됐는지 저는 그 연유를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순간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냥 기도원에 가게 하셨어요. 제가 왜 가게 하셨다라고 말하냐면 그때도 이유를 몰랐어요. 그냥 갔어요. 그러니 가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곳에서 제게 회개하게 하셨어요. 왜 회개하게 하셨냐? 같은 맥락이에요. 나는 왜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그것이 회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때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저는 그 일련의 일들이 저에게 어떤 이슈가 있었든지 어떤 이유가 있었든지 제가 납득할 만한 어떤 계기가 있었든지 없어요. 그냥 그런 일들이 있어졌어요. 연유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어제요. 문자 한 통을 받았어요. 어떤 자매가 집에 있는 집 거실에 있는 모양을 사진을 찍어서 현재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일,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 사진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 자매의 기도 제목에 여겼던 남편이 철저하게 예수를 안 믿고 철저하게 예수를 배척하고 오히려 무속신앙에 더 열심히 믿었던 남편이 우리 교회의 시리즈 설교인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블루투스로 TV와 연결해서 듣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놀랄 일이죠. 놀랄 일이에요. 근데 그 자매 역시 철저하게 무속신앙을 섬겼던 자매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매가 어느 날 저에게 왔고 저와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됐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다가 어느 날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됐고 1시간이 넘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기도의 일꾼이 되고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남편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남편의 구원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이 일련의 일들 저는 목회하면서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저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단지 설명할 수 있다면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어저께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자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즉각 응답하신 결과다. 할렐루야. 악한 종들은요, 제가 잘났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제가 얘기해요. 악한 종들은요, 그런 기회를 절호의 찬스로 삼습니다. 어떤 절호의 찬스로 삼느냐? 자기를 공치사하고 앞으로 그 부부를 자기 말을 듣게 하는 공치사의 기회로 삼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당신이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일이 일어났다. 여기에는 나의 공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로 보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저의 생각 속에 저의 가슴 속에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의 공치사가 이만큼도 나의 공로로 들어간다면 그건 모순이죠. 그 부부를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택하셨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배하셨고 예정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외에는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될 수 없어요. 그거 외에 다른 어떤 설명을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의 거짓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모든 일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그런 일들을 달리 어떤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다. 그래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예정대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기 마땅하신 분이신 겁니다. 깨달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복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7절로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도 역시 길죠. 이것도 끊어쓰기가 없어요.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에베소서를 쓴 바울이 사고가 얼마나 복잡한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요 끊어쓰기가 정확합니다. 끊어쓰기. 제가 그래서 우리 대표 기도문을 저한테 이제 다 보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대표 기도 하실 때 뭐 제가 그래서 글을 잘 쓰나 안 쓰나 그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 내용 중에 혹시 우리 교리와 잘못된 것이 있는지 또는 잘못된 표현이 있는지 그걸 보려고 이제 보는데요. 어떤 분들은 내용은 다 좋은데 다가 없어요. 뭐 그랬습니다, 주십시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래. 그래서 제가 다 좋은데 끊어 쓰세요. 이러서 보내죠. 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래요. 자, 근데 지금 7절로 12절 말씀 우리가 읽어봤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간단합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이 못 박힌다는 사실, 십자가에 하나님이 못 박혀 죽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세상의 권세가 알았더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하나님이 못 박혀 죽으시는 구원의 방법은 세상 권세자들이 감히 예측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 일은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건은 그만큼 획기적인 사건이죠.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건이요 반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계획을 세상의 지혜자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리고 누구에게나 유효한 산재물이 된다는 발상은 세상의 지혜자들은 전혀 하지 못할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인간의 손에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지혜자들은 꿈조차 꿀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11절 전반부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결정입니다. 뭘 얘기할까요? 11절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전지전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거침없이 할 수 있는 분, 절대 할 수 있는 분, 이것이 전지전능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와 상의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의지해서 그 힘을 빌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구원의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면 너무나 놀라워요. 그리고 경이로워요. 뭐냐 하면 세상의 지혜자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구원 계획도 놀라운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더 경이롭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죽음을 자신의 속죄 제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 놀랍고 경이로운 사실 아닙니까? 저만 경이로워요? 여러분 경이로우시죠? 할렐루야. 그러니요, 세상 지혜자들이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어떻게 생겨났나요? 저와 여러분이 동의했던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역시 그 연유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그런데요, 8절에 그 이유가 있었어요.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시니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공로는 요만큼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예정대로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이미 하시고 택하셔서,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지혜와 성령의 놀라운 지식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다시 말하면 복음이 믿어졌던 겁니다. 진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요, 오로지 성령의 지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학식이 아무리 높아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도덕적 수준이, 윤리적 수준이 아무리 높다 해도 하나님의 이 계획을 도저히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복음을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자신들이 높다고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적 가치관으로 뭐라 그래요? 신성모독이다 라고 해서 예수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하늘의 신령한 복은 뭐냐? 정말 기가 막힌 복이에요. 성령에 의해 보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자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13절로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약속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사람의 보증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인치시죠? 그렇다면 성령은 누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실까요? 과연 누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시는데, 아니 상대가 있어야 보증되는 것이 그 보증의 효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보증이 뭔지 모르세요? 아시죠? 이거 보증은 뭔가 상대가 있어야 이 사람을 내가 보증합니다. 이 보증이 돼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누구에게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이 되어 주시느냐?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해 성령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그 보증이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특별히 세상을 향해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산, 이것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세상을 향한 보증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세상이 볼 때 척 봐도 믿는 자인 줄 아는 거죠. 또한요, 세상을 향해 성령이 보증하시는 방법으로 성령의 내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은 자는, 그래서 믿는다 인정받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시작하죠.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성령의 내주를 통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그래서 세상과 싸울 능력이 생기고,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인내하고 피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악한 영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해서요. 두 번째는 누구를 향해 보증을 서주느냐? 하나님 앞에서 보증을 서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주는 보증을 쓰신 증거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줄 알아요? 다음 주에 그거 한번 얘기할 건데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여러분, 그 연유도 여러분 우리 모르고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은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입을 통해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시는 증거입니다. 또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증거가.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입을 통해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활동이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이 아니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성령 하나님의 보증은요, 주님이 오셨을 때 유효하겠죠. 세 번째, 성령은 누구에게 보증을 쓰시나? 우리 자신에게 보증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쓰신 그 보증 증거가 뭐냐?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게 새 생명이 생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죠.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보증을 통해 생기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또 진리를 알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요, 성령 하나님의 보증되어 주시는 나에 대한 확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데?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의 이름, 우리의 족보를 따지겠지만 우리끼리는 무엇을 따져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따져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할렐루야.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죄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여러분, 죄로부터 도망가려 하지 마십시오. 돌파하려고 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보증서시기 때문에 죄도 나를 내가 대적할 때 피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돌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존감이요, 내가 누군데? 여러분, 유혹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녀인데 내가 이 죄에 넘어지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맡긴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그 놀라운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이 죄에 넘어지면 안 되지. 성령 하나님의 보증으로 여러분의 자존감이 더욱더 풍성하며 확고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말하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예배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다 소유하신 하나님의 소유권과는 조금 다른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셔요. 그 특별한 소유권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소유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마땅히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히 소유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에베소로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신령한 복이 나의 공로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그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바울의 오늘 이 강조와 이 선포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쓰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